네.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나를 믿고 믿고 시험하사 내 구하려면 당신을 살려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서 인자와 인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이 깊고 죄의 대가를 아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곳과 주의 영광에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한 물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데 이 가운데서 여호와를 축하리다. 네, 아멘. 26편의 말씀인데요. 이 26편의 시편 같은 경우는 모든 성경은 다 그렇지만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도 좋지만 저는 이제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라고 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어떻게 느낌이 좀 다르신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의 대가를 들으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손을 무상한 것을 입고 그들의 오른손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좀 느낌이 좀 다르시죠? 네. 네, 조금 더 그 본문 개역 개정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죠? 네.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왠지 제가 순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만 물어볼게요. 윤영남 권사님, 제일 앞에 있는 제 화면에 제일 앞에 계세요, 지금.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는데, 내 마음은 깨끗하오니 주님 내 마음을 좀 약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또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실 분 있으세요? 네, 공룡한 권사님 말씀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입술이 말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결국 이렇게 자신의 판단에 따른 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판단해 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네네네, 뭐 비슷합니다. 네, 본문에 예화가 있는데 어제 권혁채 원사님이 올려주신 구역장 교환 혹시 보셨어요? 네, 끝나시더라도 한번 열어서 오늘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본문에 보면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여러분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분 아세요? 네. 네, 유명한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언젠가 사람들은 내 그림이 물감 가격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래요. 그가 이제 살아 생전에는 인정을 못 받았던 화가죠.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런 그림들 그렸어요. 이런 그림들. 해바라기. 네, 뭐 이거 해바라기 이거 되게 좋아하시죠, 다들. 네, 많이 본 거는. 네, 하여튼 이 반 고흐는 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의 신앙 상황들을 이 그림에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책이 많이 나와 있는 화가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 고흐의 어떤 신앙의 사상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 그림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미술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하고요. 근데 사람의 인정이라는 건요, 사람이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불변하잖아요. 불변하지도 않으니까 많이 변하잖아요. 사람이 인정하는 거는.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늘 안티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안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늘 안티가 있잖아요. 안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정한다는 것은 다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비록, 이 오늘 전체 말씀에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무고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다는 거죠. 속상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으시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로부터 오해가 됐고 또 뭐 때로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다윗이 그런 감정을 그 사람들이 푸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만은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걸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26편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드실 때는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어제 그제부터 이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잖아요. 제가 기도학교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기도학교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할 때 그냥 나 혼자서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냥 내 바람, 내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주입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 기도는 성경책을 펴놓고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을 펴놓고 시편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그걸로 기도하시면 좋다. 그게 훨씬 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26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며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한 절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시편은 다윗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전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게 생각나면 하나님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를 판단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라고 이제 이 시편이 다윗이 고백했다면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뜻 내 마음이 좀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이때 기도할 때 누군가가 생각이 든다면 아들이라든지 주변에 뭐 어떤 내 안에 뭐 아픈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내 남편 그의 마음에 그 남편의 마음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한 절 가지고도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2절 읽고 기도 다 끝나면 그다음에 3절 읽는 거예요. 그 도저히 기도할 내용이 없다. 그러면 3절 읽으시는 거예요. 3절 다 읽었는데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 안 나온다. 그럼 4절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루에 한 편씩 아니면 뭐 2편씩 제가 기도할 때는 5편을 읽은 다음에 그 중에 한 편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를 하나를 골라서 깊게 묵상히 읽으시면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기억은 여기 이제 기도학교 들으신 분이 좀 있으신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도학교 시간은 아니니까 말씀을 좀 그냥 말씀과 기도를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따로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쳐요. 내 머릿속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 뭐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뭐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뭐 비슷비슷한 삶인데 오늘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 기도 제목이 그렇게 딱히 없다. 그러시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에 시편을 우리가 좀 묵상하니까 조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나서 말씀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는 걸로 알고. 네, 관찰과 묵상. 시인은 순전한 믿음을 낱낱이 살펴달라고 강구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왔으며 흔들리지 네.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왔으며 또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완전함, 시인이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사람 중에 그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중에 완전한 퍼펙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완전하시죠? 혹시 자기가 제일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네. 권혁재 권사님. 권혁재 권사님. 권혁재 권사님이에요. 네. 사실 이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계속 더 깊이 가장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뭐 사도 중에 뭐 작은 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더 지나서 하나님을 더 알고 나서 쓰여진 서신서에 보니까 사도라고 얘기하기엔 내가 좀 거창하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노년에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는 성도 중에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존재다. 어떤 존재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라는 정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한, 퍼펙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완전함은 상대적으로 지금 아까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지금 악인과 완악한 자들에게 무고하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다윗 자체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가장 완전하신 분, 그 가장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비틀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요. 그가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련하다는 것은 이제 녹여서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단련하다라는 건데 어떤 거를 도와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신의 뜻과 양심을 자신의 뜻과 양심을 낱낱이 보여주기를 원한다. 아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뜻과 양심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속 깊은 곳, 마음 깊은 곳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숨 쉬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런데 다윗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 좀 살펴봐 달라고. 내 마음을 단련시켜 달라고. 단련하셔서 좀 보아달라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자기의 진심,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나눔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섬겼던 일이 있으신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인지라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알아주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고백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들. 이제 와서 말한다. 이런 거 있으세요? 네, 목사님. 네, 배웠군 권사님. 저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으나 몇 년 전 제가 교회 화장실 청소할 때의 일입니다. 자녀들이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도 많고 위생에도 좋지 않은데 왜 청소를 하느냐고 반대를 했어요, 자녀들이. 근데 반대를 했지만 저는 이것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요, 권사님, 정말 그거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그 6층, 1층 청소를 하려고 6층을 부탁을 했잖아요. 권사님하고 집사님한테. 두 네 분한테 그거 부탁을 했는데, 그냥 미련도 없이 승낙을 하셔갖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7년 동안에 많이 쓰셨어요. 7년이나 화장실 청소하셨어요? 네, 6층 하셨어요. 제가 대단하시네. 7년이 아니라 10년을 넘게 했어요. 그런가? 그래요? 네. 그렇군요. 저는 7년 그러시군요. 네. 애쓰셨어. 정말 다들 화장실 쓸 때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럴게요. 자, 또 다른 분들이 뭐 있으신가요? 저도 그럼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럼 지금 아래층에 백권사님이랑 김권사랑 같이 했는데 저도 한 20년 했거든요, 화장실만. 네. 그거 할 적마다 저희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 먹고 좀 그런 거를 하나 그렇게 말씀하면은 이렇게 더럽고 그런 거를 해야 하나님 집 가면 깨끗한 거 주시지 않겠냐고 그러고 우리는 재밌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그냥 오잖아요. 오는데 청소가 되어 있고 어떤 세팅이 되어 있고 나는 단순히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청소라든지 이런 환경이 다 되어 있다라는 게 누군가의 손을 거친 건데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부터 이렇게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그 앞에서 예배실 안에서 이렇게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실 때도 누군가는 여기를 닦았겠구나 라는 그런 감사함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청소를 특히 오래 하고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좀 맡고 있으면은 거기 책임을 느끼잖아요. 근데 청소를 오래 하고 있으면 성전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안내를 좀 오래 했는데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새벽부터 오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지나갈 때 떨어져 있는 휴지가 있으면 줍게 되고 또 화장실 청소를 해서 화장실 들어가면 휴지가 없으면 갖다 놔야 되고 더러운데 한번 닦게 되고 그래서 교인들이 봉사를 하는 이유가 내가 봉사를 해봐야 그 자리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걸 느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좀 많이 봉사하시고 또 요즘에 보면은 전기를 많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전기를 많이 이렇게 아끼지를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도 좀 유념해서 절전해 주면 좋겠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그걸 좀 이렇게 웃사람들이 그걸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은 교인들은 당연히 따라가거든요. 네. 그런 게 조금 보여요 요즘에는. 네. 네. 하여튼 그럴 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고 쓰레기를 줍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기 자리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묵상. 시인은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다윗입니다. 주께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죠. 시인은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자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합니까? 그의 진리 중에 향하고 네. 허망한 허망한 자. 사람과 앉지 않고 간사한 네. 자 동행하지 아니하고. 네네. 행악자들의 모임에 또 악한 자와 동석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그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망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 그 마음의 행위가 전혀 가치가 없어서 텅 빈 것 같은 자들을 말한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설교했죠. 저기 SNS 뭐 게임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청년들은 늘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젊으신 분들 또 SNS가 참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관계를 만들어주고 관계를 개선해주는 거.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에 이게 너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이게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게 시간 낭비이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텅 빈 것 같아요. 그냥 지나보면 그냥 뭐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무가치한 것 같은 가치가 없는 것에 너무 내가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 그 삶을 살아보다 보면 이거 굳이 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건 없는가. 게임이 대표적으로 많이 그런 거예요. 게임. 저는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 딱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임. 뭐를 저는 장기 하나 둡니다. 장기. 좋은 거네, 이거는. 장기만 둘 줄 아는 게임을 하는데 바둑도 뭐 목사님 바둑 좋아하셔가지고 바둑 좀 배워볼까 했는데 바둑은 머리 아파서 못 듣고 있고 장기만 좀 두는데 장기도요. 한 판, 두 판, 심심할 때 한 판, 두 판 두는 거는 저도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기면요.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막 세 판, 네 판, 다섯 판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장기를 하다가 전에 장기를 지운 적이 있어요. 언제 지웠냐면 기도할 때 장기가 생각이 나요. 이게 무슨 생각인지 아시겠죠? 기도를 하는데 아까 장기 여기서 여기 뒀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장기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기도 끝나자마자 기도 중에 바로 핸드폰 열어가지고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지나서 다시 깔았어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내가 빠지지 않겠다라는 자신이 생겨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한 번, 두 번 기도할 때 장기가 생각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게임이 생각나면 그 게임 지워야 된다. 뭐 다른 뭔게 생각이 나면 그거 멈춰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마음속에 두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몰입되는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끊으셔야 된다라는 뭐 다 끊는 건 아니겠지만 갑자기 자식이 생각난다고 해서 자식 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무가치한 것들,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게 이제 내 영적인 습관들을 방해한다. 그거는 과감하게 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간사한 자, 음흉한 자라는 거죠. 뭔가 숨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겉은 선하지만 악을 행하는 습성들이 있는 그런 행악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남을 해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들, 방탕한 자들이 늘 함께 모이고 이렇게 탐욕을 꾀하는 위정자들도 모임을 즐기는데 그런 모임들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혹 주변에 여러분 함께 모이시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늘 모임의 주제가 이렇게 좀 선하지 않은 것들. 제가 예전에 우리 부목사들은 가끔 모이잖아요. 각 교회 부목사들, 동기들 가끔 모이면 늘 화두가 뭐겠습니까? 교회 이야기죠. 교회 이야기인데 교회 이야기 중에서 화두가 뭐겠습니까? 정도. 네, 담임 목사님 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많이 이러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게 자랑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덕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를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누구 욕하면서 그거 끝나고 대화를 마치면 사실 이렇게 뭔가 남는 것도 없고 마음은 더 이상하고 뭐 이렇다는 거죠. 오랜만에 만나서 뭔가 건강한 이야기, 목회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뭐 나는 이걸 하고 있는데 너네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좋죠.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장로님은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끝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애들은 잘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관계들. 예.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요. 교회 성전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나와요. 강도의 소굴.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우리 교회로서 참 힘듭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이면 늘 어떤 악한 일을 할까를 고민하는 소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하러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가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구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소굴이 아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넘어가세요. 시인은 자신이 무죄하기에 어떻게 행하기를 기대합니까? 손을 씻고 주 제단에 나아간다. 네,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또 말로는요? 감사의 노랫소리를 들려주고 네. 주님의 놀라운 모든 일을 말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손을 씻는다, 행동적인 거죠. 그리고 제단에 나아간다라는 거고, 이게 행위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고, 입술이 참 중요하죠. 감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더 사모한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가을에 늦가을이고 단풍이 이제 많이 들고 이제 추워지지만 이렇게 어디 뭐 산책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다라고 가끔 이렇게 산책하실 때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따봉 한번 날리셔도 돼요. 따봉.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군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단풍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끔 하늘을 보면서 파란 하늘을 보면서 이거 한번 숙제할까요? 숙제? 이거 한번 날리시기를.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거 한번 숙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책하시면서 등산하시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나눔. 죄를 극복하기보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불가피하게 죄의 유혹에 이겨야 할 때도 있지만 최선은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속히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면, 사람이나 모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있으신가요? 속히 떠나야 할 자리. 아까 제가 저처럼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죄를 지을 거리가 있는 모임들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제가 청년 때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들은 이제 뭐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면 늘 이렇게 뭐 선을 넘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로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더라도 밝은 곳에서, 이게 어두침침한 데 봐도 1박 2일 여행 가지 말아라.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리를 만들면 안 된다. 늘 그 죄의 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도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늘 뭐 설교를 하다가 뭐 설교 부분에서 설교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설교에 은혜가 받았어요, 뭐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 안에 어떤 교만함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최대한 이 도망가는 그런 약간 습관.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잘 안 보이시면 설교를 잘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얘기가 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어서 안 보인다. 이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 삶에서는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뭐 피해야 하는 모임이 혹시 있을까요? 사람이나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뭐 나눠줄 수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만 얘기하셔도 되고. 있어요. 어. 나눠볼까요, 목사님? 네. 저는 옛날에 저는 옛날에 잠시 직장에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직장, 퇴근 후에 매일 회식 자리가 많아가지고 자주 참석을 못하고 제가 빠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빠지니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못 먹는다고 말하고 회식 자리에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참석을 안 해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직장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용기 있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 이야기 잘 못하더라고요. 그 청년들도 잘 얘기 못하더라고요. 나 교회 다녀서 신앙적인 것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는 순간 그게 다 해결이 되는데 그 얘기하기까지가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민옥 집사님은 고양이에요? 개예요? 네, 고양이. 고양이를 키우시는구나. 귀엽네요. 저는 못 만질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도 많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누실 분 있으세요? 그런 모임이나 뭐 다들 거룩한 모임에만 계셔가지고 나누실 게 없으시죠?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네네. 동창회를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남녀 동창회를 만났어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만나가지고 어디로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당일로. 그랬는데 이 남자애들이 가만히 보니까 술에다가 사이다를 타가지고 여자들을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친구들이
제가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예수 믿고 2명만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여자들이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 너희들이 이렇게 술을 강제로 속여서 우리에게 먹이려면은 이 모임 우리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자들 거는 항상 저기 뭐 음료수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임도 전에는 처음에는 주일날 잡았어요. 주일날 하면 우리 못 나간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친구들 만나면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일날 만나면 너희들끼리 모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절대로 주일날 안 모입니다. 지금도 모이긴 모이신다는 거죠? 지금도 모이죠. 근데 이제 토요일날 모이고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문화를 바꾸셨네요. 문화. 네,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바꾸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한 20년 됐어요. 그래요. 네. 그때 안 바꿨으면 지금도 계속 술 드시고 계속 그러셨겠네. 그런데 모임을 안 했겠네. 모임을 안 나가죠. 저희 정서에 안 맞아가지고 친구들도 네. 되게 정말 감사한 거는 친구들이 12명이 모이는데 10명이 여자친구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맞아요. 그러시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관찰과 묵상. 시인은 세 번째입니다. 시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치 않기를 바라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사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주님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성전이죠. 성전.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을 의미하는데, 임재하신 곳. 그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이 성전에, 인간이 만든 그 집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이죠. 은혜이고. 이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이 건물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 네,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제가 뭐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영중로 41길 5번지에 있는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그런데 그냥 이 건물이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건물 자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자체에 이 건물에 여러분이 없다면 성도인 여러분이 없다면 이 영중로 41길 5번지에 서 있는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간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모인다라는 말이 조금 더 어감적으로, 정의적으로 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모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성도로서의 모임. 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해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희가, 사람인 너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건물은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하나님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회중의 개념으로 성전이 다시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교회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 건물을 너무 신성시 여기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건물 자체를 너무 신성시 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이고, 건물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니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걸 주객이 변도되면 안 됩니다. 이게 늘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그러니까 이곳 아니라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곳이 곧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건물에 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여기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와서 예배하니까 성전이다. 이 개념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이 2번, 시인이 속량의 은혜를 구하며 다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함에 행하고 예, 완전함에 행하고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맹세한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의와 공도를 따라 살면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 네가 그냥 완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완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우리 안에서 뭔가 완전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완전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없고 하나님 안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야. 의인입니다. 왜 구역자들 답이 틀려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네. 의인 되었어요. 네, 의인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답이죠. 이단들은 물어봐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너 죄 씻잖아. 근데 왜 의인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물어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럼 너 천국 못 가겠네?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감히 칭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단들한테 안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3번째 나눔, 의인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배의 자리가 대표적이다라는 거죠. 예배는 속량받고 은혜를 얻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리인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지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지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보다 혼자서 예배하는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반반이에요. 혼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힘들다. 집중이 안 된다. 예배 안 드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집중이 잘 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 여러분의 예배는 좀 어떠세요? 공룡한 권사님.
저는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드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남편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 그리고 예배 분위기도 이렇게 집중되는 그 분위기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많이 흩어졌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네. 마음이 그러니까 많이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일단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더 맞으시다라는 거죠. 네네. 네. 양인영 권사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았었는데요. 또 이게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장점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들도 이제는 코로나 핑계 대고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유튜브를 그 TV로 연결하면 TV에서 크게 화면이 떠갖고 주일날 아침에 크게 틀어놔요. 그러면 교회도 잘 안 나가는 뭐 자녀들도 이제 덕분에 누웠든지 뭐 다른 거 하면서도 뭐 찬양도 듣고 설교 말씀도 뭐 오가면서 듣고 하니까 그래도 아예 안 나가는 것보다는 그렇게를 통해서라도 좀 접하는 게 전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정들이 조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 목소리가 좋으시다고 믿지 않은 남편인데 저분 제가 요즘에 2부 인도하잖아요. 그렇게 저분 목소리가 찬양할 때 목소리가 모르겠습니다.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분이 듣기엔 좋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믿지 않는 남편이고 자녀들인데 같이 자기는 집에서 뭐 주인은 아내잖아요. 아내가 주인 TV에 딱 트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좀 좋다라는 그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말씀 안 나누셨던 유인봉 권사님. 저는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교회 가서 목사님 그냥 직접 목소리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더 은혜롭고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유튜브나 이걸로 보면 좀 약간 산만한 마음도 들고 네. 그게 성전 같은 기분이 안 드는데 제가 약간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조금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 기복신앙에서 탈피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 충분히 하나님 은혜로 늘. 그렇게 가고 계신 근데 것 그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교회를 갔다 와야 더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급하게 교회 빨리 열어야 교회를 가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유영재 원사님. 근데 혼자 집에서 이제 남편하고 물론 같이 예배하지만 집에서 예배하는 거는 뭐 물론 집중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그쵸.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중요하구나는 걸 다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멘. 교회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교회론적으로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그러면 혼자서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데 어떤 교회의 속성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근데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백승일 권사님. 네, 저는 교회에서 해야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다가 해보니까요, 온라인을 해보니까 집중도 잘 되고 네. 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단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네, 장단점이 다 있죠. 그 김포의 어느 권사님, 노 권사님 신방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이제 멀고 연세가 있으시고 아프시니까 한영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늘 버스 타고 뭐 이렇게 오시곤 하는데,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 집 앞에 교회 가니까 편하고 좋더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집 앞에도 못 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집 앞에도 못 가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아이고, 집에서 지옥파에서 예배드리니까 좋구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드리다가는 큰일 나겠어? 이러시더라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한영교회도 뭐 안 가도 되겠구만.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말투로 누구신지는 알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이런 걸로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마음, 또 집중하는 거,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또 예배 가운데 또 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또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삶을 가꾸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멀리하고 또 오직 은혜를 사모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또 모든 곳에서 함께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지금 이제 하반기 한영대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뭐 바이블 칼리지나 양육학교 제자훈련 늦게라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이 한영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알아가게, 자라가게 해달라고, 또 세상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을 위해서는 코로나를 위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프고 또 문 닫고 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영상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죄를 극복하기보다는 죄를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신 곳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신 목사님과 번역체 권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주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가 정상화되어 서로가 마음을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환절기에 목사님과 우리 교구 구역 식구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및 교구 소식 1. 일부 대면 예배 재개, 정부 방역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되어 교회 좌석수의 30%까지 예배 참석이 허용되었습니다.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이나 교역자에게 신청 바랍니다. 2. 입교, 유아 세례식 11월 15일 주일날 합니다. 3. 구역 내 신규 서리 집사 추천, 등록 후 1년이 지난 성도. 4. 하반기 권찰 모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11월 13일 금요일, 11월 27일, 12월 11일 이렇게 권찰 모임이 있겠습니다. 5. 구역 모임 후에 모임 참여 명단과 구역원 기도 제목 및 특이사항을 교구 총무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꼭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